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말씀을 그냥 직역을 하면요, 예수님 안에는 사람들을 살리는 빛이 있었다. 그 빛을 9절에 참빛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는 큰 빛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광명한, 즉 아주 밝은 새벽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주에 있는 별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별은 별인데 아주 밝은 새벽별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와 같이 큰 빛, 참빛, 새벽별, 밝은 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은 바로 빛과 어두움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어두움 혹은 흑암을 가리켜서 질병 혹은 어려움 혹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빛은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빛이라는 것은 치료하는 것, 그리고 살려주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어둠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말로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심지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이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빛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보고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빛이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이라 하는 의미인데요, 빛의 특징이 있잖아요. 즉 왜 예수님께서 빛으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빛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죠. 빛으로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준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 식물도 그렇고요,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이다. 세상에 비치는 자연의 빛으로 비유한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을 이렇게 비유해서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 햇빛, 그 햇빛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연의 빛으로 비유는 했지만 자연의 빛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빛은 생명을 준다. 다시 말씀,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데 예수님의 빛을 비칠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빛은 생명을 또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한다는 것이죠. 성장이라는 말은 뭐가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변화된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제 잎새 같은 경우는 자라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다른 색깔로 바꿔지기도 하잖아요. 이건 변화죠. 그래서 생명은 바로 자라게 한다,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은 더 자라게 하고 변화를 받게 하는데, 우리 영적인 면에서는 믿음이 자라게 하고요,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하게 하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연의 빛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의 빛이 다 좋은 건 아니죠. 무슨 말이죠? 살아있는 식물에게는요, 자연의 빛이 아주 좋습니다. 자연의 빛이 비치면 비칠수록요 막 자라나죠. 근데 만약에 이 식물이 죽었다고 가정하십시다. 이 나무 밑둥 혹은 생물의 밑둥을 잘라냈을 때에는 이제 그 밑에 뿌리가 자라났다, 이제 살아났다고 하지만은요, 햇빛이 강하게 비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죽어 있는 것은요 말라버려요. 살아있는 것만 다시 싹이 나서 피어오르는데, 죽은 거는요 더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즉 죽은 식물의 입장에서는 햇빛이 더 힘든 거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받을수록 우리는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도리어 더 말라져가는, 이제 그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요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점점 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받을수록 더 심판을, 잘못된 것만 받게 되기 때문에 이들은 더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복음 보게 되면 어두움이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왜 싫어하겠습니까? 그 어두움이 빛을 비치게 되면요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빛은 사물을 분별하는 그런 또 요소가 있습니다. 즉 어둠 속에서는요 아무것도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컵이 어떤 컵인지, 물이 담겨 있는지 담기지 않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비쳐 있으면 환하게 이렇게 불빛일 때에는요 사물을 정확하게, 이건 컵이구나, 이건 나무구나,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영적인 빛, 예수님 빛이 우리에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이 깨달음, 한마디로 분별하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저건 하면 되고 저건 하면 안 되고, 이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런 걸 늘 분별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분별력이 있어서, 이건 영적인 뿐만 아니라 이 분별력은 세상적인 것도 분별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원한 새 생명으로 옮김받아서 그 영원한 새 생명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를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잠언서에 나온 대로, 전도에서 나온 대로 그 하루아침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라고 하잖아요. 그 아니라, 그는 누구냐? 예수님 말씀하신데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근데 이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비춰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빛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다면, 다른 말씀을 드린다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라고 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충만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고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빛으로 예수님 오신 것을 참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나 더 특징을 소개한다 많이 있지만 빛은 먼 곳까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먼 곳까지.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생명빛 우리가 이제 비춰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살아나 보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먼 천국까지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이 세상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먼 곳을 바라볼 수가 없죠. 이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가지만 그 내일이 어떤 내일입니까? 이 세상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바라보잖아요.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요, 먼 천국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소망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면서 하늘의 세계를 보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하늘의 세계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뭘 말하죠? 그 천국 소망, 내가 지금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는 간다.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그러니까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해요? 얼굴이 천사 같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 향하여 먼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얼굴이 천사처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다라고 하잖아요. 떠날 기한이 가까웠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 오라면 이제 다 이제 접고 이제 기쁨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우리도 이제 살 만큼은 살아야겠지만, 그럼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가? 때가 되었구나.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때가 되었구나. 기한이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계속 바라봤던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생존의 본능이 있다고 하잖아요. 생존의 본능이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실 죽는다는 것은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아버님이 좀 힘들어, 이게 돌아가셔 힘들으니까 얼굴 좀 피고, 천사처럼 얼굴 좀 피고 돌아가시라니까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웃으려고 하는데도 웃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육체는 고통을 당하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와 같다는 말은 이 천국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봤기 때문에 그만큼 담대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절에 보면 어둠에 깨닫지 못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어두움이란 자연의 어두움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을 말을 해요. 즉 성령으로 오늘 말하자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내 백성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어두움 속에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깨달은 것 아닙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깨달아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 한 해 동안 참으로 이 전염병 때문에 한 해가 다 갈 정도로 그렇게 참 고생들 많이 했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면에서도 신앙적으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왜 하나님께 이 전염병을 오랜 시간 동안 주셨는가? 과연 여기에서 내가 뭘 깨달아야 할 것인가? 이걸 깨달아야 한다네. 가장 먼저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셨다.
이 어두움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고 한다면 바로 어두움을 물리치는데, 어둠이라는 것은 죽음도 물리치고 나의 어떤 질병도 또 전염병도 물리쳐 주시는 분이다 하는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더 너무 지나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이렇게 산다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게 너무나 지나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줌을 바라보야지, 그저 이제 지킬 걸 아무도 지키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긋나는 것이다. 세상의 법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 근거를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고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줄 뿐만 아니라 함께 계시면서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어두움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우리를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큰 빛으로 오셔서 바로 그들이 죽지 아니하도록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육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 하는 모든 손길을 날마다 지켜준다는 것까지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근거들의 말씀 하나 더 소개한다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바로 생명을 얻은 자는 생명을 따른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따라가고 어두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걸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자들 12명,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 더 뽑았다면 13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12명의 제자들 중에 어부 때에 불름받은 사람이 4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부라는 직업으로 이렇게 정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다른 제자들을 보게 되면 3명이 더 있어요. 그래 거의 7명 정도가 바로 어부였다 이렇게들 신학자들 말합니다. 반절 이상의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거의가 다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셨는데요. 제가 그들의 직업을 좀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씀을 여러분 원문을 잘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은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는 낚는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히브리어나 원문이 없습니다. 그 헬라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번역하면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정확하게 거기에는 사람들을 취하리라 라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취하리라는 단어가 낚으리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여기에서 정확히 번역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말로 번역해야만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자, 그런데 왜 취하리라고 번역했느냐 하는 겁니다. 낚는다는 단어 쓰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히 낚는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원문에 보게 되니까 이 단어가 조그름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헬라 말로 이것은 살려주기 위해서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고기는 살려주기 위해서 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느 때 살려주기 위해서 잡습니까? 전쟁에서 포로로 잡는 것은 살려주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만약에 살려주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서 전쟁에서 총으로 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로잡는 것은
살려주기 위해서 잡는 거예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이 누가복음 5장 10절에 사용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너희는 지금 고기를 잡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기를 잡아서 죽여서 생활하는, 즉 죽이는 직업이었는데 죽잖아요. 죽으면 이제 그거 팔아가지고 생활하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희는 살리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라 하는 의미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냥 너 전도해서 내 제자로 삼겠다면 끝나는데 왜 꼭 굳이 사람은 낚는 어부라는 칭호를 주느냐 하는 것은 이제부터 너는 죽이는 어부가 아니라 살리는 어부로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산다면 우리는 죽이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경쟁입니까? 경쟁에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법칙은 죽어야만 내가 사는 법칙이에요. 모든 걸 다 죽이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 영적인 법칙은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바로 살리는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여러분들 이미 예수님께서 살리는 어부, 살려주는 어부로 사명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예배만 딱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직업을 가지고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지금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적인 의미인데요. 옛날에 그 천한 직업이 있는 중에 가장 천한 직업이 백정이었잖아요. 왜 백정을 이렇게 천한 직업으로 했느냐 할 때에 죽인다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죽인다고.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천하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죽이지 않으면은 다른 거, 예를 들어 뭐 식물이나 뭐나 다 안 죽이면 못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다. 그런데 그 중에 살리는 일이 뭐냐? 영원 살리는 일을 우리가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 생명을 주는 살리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을 위해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기 말은 난 자들은 예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인간의 혈통이나 육신적으로 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선택된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다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선택을 받았는데 우리를 이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선택한 자들을 일일이 한 명 한 명씩 불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지금 바울은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믿는 자들? 많이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다가 넣을 정도로 이 스데반 순교할 때에 한 표를 던지는 재판장으로서도 참여했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핍박했는데 나중에 은혜 받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 선택하셨는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선택했구나 라는 깨달았죠. 그런데 이걸 끝나지 않아요. 점점 이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보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선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전부터, 그전에, 창세전에 바로 이 세상에 이제 이 세상이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다라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이제 신학적으로 그럼 내가 그때 존재했었느냐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요. 바꿔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지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구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는 누구 겁니까? 바로 우리 거죠. 우리 거의 지구가 우리 거예요. 온 우주가 우리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이죠. 성경은 무엇을 말하죠? 바로 이걸 가리켜서 창세전부터 예배 놓으셨다,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까닭이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렇게 말을 해요. 바울과 이제 실라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베드로 여러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했었잖아요. 증거했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이것을 음미해 보세요. 내가 믿는 것 같았는데 누가 전도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선택해 놨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때에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알고 봤더니 내가 나를 하나님께 선택한 게 어머니 뱃속에 선택한 줄 알았더니 창세전에 선택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은혜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기회를 잘 타서 믿는 것도 아니고 친구 따라서 하다 보니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아파서 내가 병을 낫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고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바로 내 자신이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해 놨어요. 예약해 놨어요. 그 예약해 놓은 상태 속에서 시간이 될 때에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는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큰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을 주셨다라는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소망은 어떨 때에 소망이 나오죠? 바로 의사가 있다 할 때, 약이 있다고 했을 때의 큰 소망이죠.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고를 당했다. 그런데 이제 빨리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바로 의사가 있었다. 그럼 살아나는 거죠. 약이 있었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산다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 가운데 속에 첫 번째가 바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절망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때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소망 가운데 속에 살아가게 한다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등대라고 한다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에 떠오르는 단어를 먼저 말하라 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대는 위롭다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등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의롭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등대 자체가 바로 무엇입니까? 의로움을 주는 겁니까? 아니에요. 희망, 소망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실은 등대가 의롭다는 사람들은요,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의롭다고 하는 거잖아요. 등대를 세운 목적이 등대지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등대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럼 등대를 왜 세웠느냐?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라든가 혹은 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캄캄한 밤에 바로 불빛을 통해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대를 세운 거예요. 그러나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의 등대의 빛은 이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될 때 아니에요.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얼마나 의로울 때가 많습니까?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로움이 너무나 심하게 찾아온다 하더라고요. 물론 혼자 있기 때문에 의로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큰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예수님은 나의 큰 소망이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바로 캄캄한 바다에 어느 곳으로 갈지 몰랐을 때에 등대의 빛을 비춰주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봄으로 큰 소망 가운데 속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게 오를 때에 세상적인 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속에 해결점이 있습니다. 그 속에 치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속에 형통의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마음에 근심도 하고 두려워지도 말라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얼마나 우리가 참 두렵고 힘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참으로 힘든 지금 세상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말씀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소망은, 큰 소망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소망이 우리가 많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소망, 또 건강에 살고자 하는 소망, 이런 소망도 우리가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6장 19절에 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고치니까 어떻습니까? 점을 더 이상 못 치니까 손해보는 사람 누구예요? 그 여종의 주인이 손해를 봐요. 이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고소했는데요. 고소할 때 한 말이 있어요.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거로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종을 좀 귀신 들려갖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 정신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귀신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종은 괴로운 것인데 이 주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오니까 돈 버는 일이잖아요. 여종이 괴롭든지 만든지 나 돈만 벌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돈 버는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것도 세상은 소망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큰 소망은 뭔지 아십니까? 참 소망이란 다른 사람을 피해주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소망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무엇을 내가 원하는 것,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함께 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 이걸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게 되면 흑암이 나오고요. 이제 그 땅의 상태를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냐? 3절이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입을 첫 번 여실 때 어떤 입을 여셨느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라고 그래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이 빛은요,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해, 달, 이런 빛이 아니에요. 그 나중에 해와 달을 창조했잖아요. 이 빛이야말로 생명의 빛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 생명의 빛부터 창조했다는 사실인데, 이 빛을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그래요. 이 말씀 하나님이셨는데 이 하나님은 곧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이 무엇이냐? 사람들의 빛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결론인데요. 예수님 즉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생명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번에 성탄절은 기쁨의 성탄이 아니라 이제 슬픔의 성탄절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고요. 한국에서도 성탄절 이제 다른 이 크리스마스의 노래보다도 다른 노래가 많이 나온답니다. 내 세상 일에 하는 이제 나훈아 노래가 더 많이 틀려진대요. 너무나 힘들으니까 이 기쁨의 이제 찬송이 잘 안 나온대요. 근데 여러분들 분명하십시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는 기쁨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즐겁고 기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데요. 우리가 뭐 이제 병이 들면, 큰 병이 들면 수술하잖아요. 수술할 때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마취하는 것 참 약을 개발했다는 게 참 우리에게는 감사하죠. 옛날에 마취제가 없을 때는요 수술할 수도 없었어요. 아파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이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영국에 사는 제임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의사인데 수술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아파서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지 않게 어떻게 수술을 할까 약을 개발하려고 하다가 성경을 읽었는데요. 성경에서 영감을 받았어요. 그 영감이 뭐냐? 창세기 2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읽고서 감동받은 거예요. 여기 있구나. 그러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는 약을 개발하면 되겠다는 것이 마취제를 개발한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해답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즉 말씀이 해결책이고 예수님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고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